기도에 은혜 받으셨고 찬양에 은혜 받으셨죠? 저 뒤에 제가 앉았는데 이소리하고 인규가 뭐죠? 은혜로 은혜의 강가란 거예요? 뭐죠? 마지막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찬양을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느냐,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한테 있느냐.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표현들에 합당치 아니한 부분만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늘 숙제가 그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계심으로 나는 산다. 정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어쩌다 좀 신실하고 또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내게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켜야 되겠다 싶으면 또 금세 까먹게 되고요, 없어지게 되고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 결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범주 안에 꼭 있으리라. 그런 모습들,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 가져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 안에서 일하시고 나는 그 쓰여짐으로 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진짜 잔인한 말이죠.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좀 아까 읽어드린 본문하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과연 뭘까? 그게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이렇게 성전에 서 있는데, 성전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정말 나에게서 증거가 있느냐? 믿는 증거, 믿음의 증거. 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증거다. 이 표현이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로 삽니다. 눈앞의 것으로 삽니다. 그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당장 지금 먹어야 되고요. 당장 지금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크고 작은 하나하나가 나한테 거스름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화를 나게 하거나
혹은 그것에 욕심을 내게 되거나 그 모든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좀 멀리 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멀리 와서 지금 못할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할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수고로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수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인격적인 신앙의 품성이 되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 그대로를 깎아내지 못하고 다듬지 못하고 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사는 것. 이 모습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음, 믿음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 있는 교인들은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왜? 좀 멀리 보니까 지금은 내가 울지만 내일 모레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야. 지금은 칭찬받지 못하지만 한 1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거야. 지금은 나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1년 후에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이 있을 거야.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금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지금 나를 외면하고 지금 나를 돌보지 않으면 금세 화내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실 것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좀 멀리 보는 그 믿음이 진짜 증거가 있다. 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증거는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수고하는 겁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러분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싹을 뿌리는 거잖아요. 언젠가 거둘 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싹이 어떻게 싹이 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틔우십니다. 그리고 싹이 자랍니다. 비를 주십니다. 바람을 막아주십니다. 또 비바람 속에서도 그 싹이 꺾여지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언젠가 됐는데 그때가 가을이죠.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이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요.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거두어 주신다. 거두게 하신다. 우리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당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여자 화장실에 물이 막혔는데 우리 심재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 팔 힘으로 콱콱 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피하여 그냥 돌아가는 거죠. 빠지지 말아야지. 왜 물이 안 나가? 이렇게 하자. 집사님이 그냥 갔다가 막 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 목사가 둘이고 전도사가 하나고 장로가 넷인데 이걸 왜 안 뚫냐고 누군가가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겁니다. 누가? 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뚫어놓으면 누군가가 있다가 내일, 모레, 일주일까지 편하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영생을 향한 시각이고 믿음이다. 나만 생각하면 그 더러운 물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겁니다. 하기 싫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생명이 나다. 이 고백 속에서
좀 멀리 보고 우리 각자에게 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밥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설거지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성가대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아침부터 일찍 밥도 못 먹고 와서 교사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가대 열심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남들보다 떡을 2개 더 줄까요? 뭐 고기를 더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어떻게든 내 속의 목소리로 표현해버리라, 찬양해버리라, 이거잖아요. 기도요? 이렇게 해도 기도고 저렇게 해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윤영선 장로님이 토요일 날 되면 문을 잠근대요. 왜요? 기도 준비하느라고. 저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 내용이 좋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단에 서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바쁜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30분이고 선다는 그거 얼마나 귀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는 영생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 순서를 맡으면 우리 걱정하죠. 어떻게 해나. 그래, 오늘 말씀처럼 그 참담할 때 울고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문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은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원하지 말고 내가 가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때를 써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것이 귀한 것이니까. 이게 또한 영생의 믿음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적인 행태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상관없다. 나는 내 것으로 살리라. 바로 그런 모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적인 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한테는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의 소리가 있는가? 이걸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냥 누군가에게 내게서 예수가 보이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 이제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민망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 얼굴을 딱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칠 겁니다. 아, 저분은 장로님 정도 되겠구나. 저분은 목사님이겠구나. 저분은 교회 한 단이겠구나. 우리 여자 권사님들도 그렇게 그런 거 헤아려 보시나요? 근데 거의 100% 많습니다.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다. 내게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내게서 존재하는 예수님, 내게서 표현될 수 있는 예수님,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거지만 금세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또 눈으로도 느껴지고 귀로도 느껴지고요. 다 느껴지는 거죠. 가슴으로도 느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이루기에는 좀 멀리 보고
기다리고 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버려진다 하는 표현과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도 안 죽는 겁니다. 지금 버려져야 하는데 버려지지 않습니다. 찾은 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야 되는데 또 일어섭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에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안 돼, 쟤는 가능성이 없어, 쟤는 안 돼, 이럴 때도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곳에서, 그 황무지에서, 그 쓰레기 장에서 거룩한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아들의 생명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채울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일에도, 어떤 직책에도, 어떤 쓰여짐에도,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수고로움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바로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구름산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모습은 뭘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미미 하나만, 세미 하나만, 흐릿 하나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향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향기가 가득한 것이 드러날 때 바로 이게 진짜 성도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거가 가득한 데는 성도들이 진짜 다 되어 있어서 이 귀한 향기가 저 세상 밖에서도 다 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숫자는 가득한데 여기서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그 믿음도 헌신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이 있는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수고로움으로 서갈 때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의 씨를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직책에 대한 감사와 열성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뿌려지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것이죠. 거둘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가장 귀한 성도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서 어떻게 녹아지고 드러나게 하는가는 바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가득한 데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가 열려지기를, 찬양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